처음부터 힌트, 문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예요. 힌트, 이것은 무엇일까?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힌트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의 장점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해와 개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그러면 힌트. 네, 문제의 원인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담비. 응? 뭐라고요? 비판? 맞을까요? 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점과 약점, 그 가치를 이해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더 가깝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뭐다? 정답은 비판. 맞습니다. 와, 박수. 네, 비판. 네. 우리가 비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비판 의식이 없으면 개선, 성장, 해결책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뭐냐면 비판 의식을 먼저 배워요. 신학생들은 이 학부에 처음 그 신학과에 들어가면 먼저 배우는 게 이 비판 의식부터 먼저 가르칩니다. 교수님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유대인들 교육이 그렇다 그러죠. 네, 유대인들 도서관은 엄청 시끄럽대요. 아세요?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시끄러우면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눈짓을 주고 화를 내죠. 근데 왜 시끄러우냐면 유대인들은 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토론한다고 합니다. 왜요? 비판의식을 갖기 위해서. 네. 이렇게 비판은 우리에게 개선과 성장과 해결책이라는 것, 또 우리가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곧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가족? 예,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 누구예요? 형제. 맞아요, 희관이 형제. 네,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의 의견은 다른 번역본에는 그의 의심하는 바라고 해석해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잘 살펴서 보면 그의 의견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꺼려하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가 꺼려하는 일, 원하지 않은 어떤 일을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 형제가 꺼리는 일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우리 중에 연약한 형제라는 걸까요? 그가 누구인지는 다음 절에 우리에게 그의 의심하는 바, 그의 의견, 그의 의심하는 바, 꺼려하는 일을 말하는데, 자, 네, 우리가 이 다음 절을 보고서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답니다. 채소를 먹는 자가 누구다? 믿음이 연약한 자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 연약한 자는 누구다? 채소만 먹는 사람. 그렇죠. 채소만 먹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기 먹을 때 믿음이 필요한가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들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신앙의 전통, 신앙의 조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바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고기 먹는 문제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이방인은 왜 고기 먹는 게 이 신앙과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교적 배경, 할머니, 할아버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어왔던 이 유대인들은 왜 고기 먹는 것을 금했던 걸까요? 고기죠. 바로 이 고기. 여러분, 이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데? 네. 당시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 그리스도인,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두 부류의 교회가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이 중에서 특별히 유대교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왜 고기 먹는 것을 금했던 걸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금하셨다는 게 있나요? 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먹으라고는 했지만 고기 자체를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왜 고기를 안 먹고 살았던 걸까요? 그것은 그 당시 사회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요, 이런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서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않기 위하여 채식을 주장했던 거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각오하고 채식만 했었죠. 즉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를 사 먹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왜 고기 먹는 것과 이 거룩함이 왜 고기 먹는 것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 갈등했던 것입니다. 네.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를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연합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 그런데 연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이유,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현실과도 비슷하죠. 교회는 비슷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중에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종종 나와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하지 마. 너 나빠. 이렇게 상대방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공동체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분열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네. 바울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채소를 먹는 사람을 누구로 봤어요?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네. 거의 800년, 1000년 전에 이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하나님을 계속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전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하면은 약 유대교인들은 1500년가량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봤다? 더 연약한 믿음을 가진 형제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보다 먼저 예수님 믿었다고 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저 사람 나보다 더 신앙심이 좋아 보이네. 저분은 목사님이네. 장로님이네. 그래 보여도 나보다 훨씬 연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여러분, 신앙은 경력순이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보니까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력이 부족한 사람은 꼭 그 서툰 면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 경력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못한가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순히 먹는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까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음이라. 네. 우리가 비판할 그 형제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남의 하인이에요. 남의 하인 남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서 있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를 다시 세워주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게 돼요? 내가 그를 고쳐줘야 돼. 내가 그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참 가깝게, 너무 가깝게 느껴요. 네. 이제 태승이도 벌써 저와 여기서 신앙생활 한 지 거의 5년이 되어 가잖아요. 제 아들 같아요. 네. 아들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서로 가깝고 친하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우리가 또 쉽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어져요. 야, 누구는 참 버릇이 없지 않냐? 예의 없지 않냐? 참 고지식해. 꼰대 같다니까. 야, 쟤는 참 무책임해. 지밖에 몰라. 아유, 자기만 잘난 척하고, 볼썽사나워. 누구는 이러느니 저러느니, 누구는 어쩌느니 저쩌느니. 예.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비판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하나님을 비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교회 공동체예요.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 혼자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용과 존중이에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비판이 나쁜 거예요? 비판이 왜 나빠요? 우리는 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비판해야 됩니다. 비판해야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형제를 없인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형제를 나보다 수준 낮은 한심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우리를 위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자꾸 비난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네.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비난과 비판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좀 인정하고 존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아름교회처럼 우리 작은 교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름교회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보았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좀 덮어주시고 인내함으로 서로를 좀 지켜주십시오. 예, 우리 희용이가 지금은 좀 많이 근사해졌지만 사춘기 때는 조금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 가족들이 그랬어요. 형은 사춘기잖아. 오빠는 사춘기잖아. 엄마 화내지 마. 좀 참아. 저한테도 그렇게 우리 희서가 얘기를 하긴 했어요. 네.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힘들 때 어려워할 때 판단하기보다는 비판하기보다는 힘이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그를 세워주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를 끝까지 지지하고 수용하며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응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